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운정교회가 2022년도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뿌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세 가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체성의 뿌리를 다시 견고하게, 말씀의 뿌리를 더욱 견고하게, 사랑의 뿌리를 서로 견고하게. 자세한 내용은 지난 이틀 전에 금요일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목표에 대해서는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뿌리, 정체성의 뿌리에 관한 말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체성을 다시 견고하게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정체성의 뿌리를 견고하게 해야 될까?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은 자기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성질,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자기를 잘 아는 거예요. 참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이해해야 온전한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행동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바르게 있어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정체성이 약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아무리 큰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위기가 오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우리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기존 교회의, 전통 교회의 많은 직분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름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왜 이단에 쉽게 빠져버리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자기 정체성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 이단이 들어올 때 자기를 쉽게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은 쉽게 말하면 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렌즈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온전히 세울 때야 우리는 건강하게 믿음을 키워나가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려면 성경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돼요. 인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현장으로 가봐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인간을 만드셨는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 말씀은요, 크리스찬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읽어본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 육하원칙에 따라서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명백합니다. 쉽고 명백해요. 다른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모든 신앙생활의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모든 게 다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1장 1절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1장 2절도 갈 수가 없어요. 한 절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5일간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여기서 날에 대한 다양한 해석학적인 의견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 하루를 이야기하는 날은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인데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죠. 하루 24시간인지
또 어떤 긴 시간을 포함하는 세대인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가 논외로 하더라도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분명합니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필요로 위해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세상 모든 역사의 주어는 단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가 정체성을 찾아갈 때 이건 정말 중요한 명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가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 자기 자신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알콩달콩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죠. 네가 없는 이 세상 아무런 존재 이유 없어. 아무런 의미 없어. 세상도 의미 없고 내 존재도 의미 없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도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삶의 이유와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눈에 띄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사랑으로 연합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함께 사랑으로 연합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두 다 닮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하심,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그 축복에 근거해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다.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쉬운 질문이어서 막 화가 나시지 않습니까? 언제 만드셨어요? 태초에. 태초는 만물이 시작되던 때,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는 계셨어요?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가 계셨는데,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태양도 없고 땅도 없고 생명도 없고 생각도 없고 먼지조차도 없었어요. 철학도 사상도 이념도 문명도 돈도 영광도 기쁨도 슬픔도 자존심도 육체도 쾌락도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랑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선순위, 모든 출발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모든 삶의 동기, 결정과 행동하는 모든 삶의 동기가 처음에 그 출발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진짜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이 방대한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온전히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 창조 이야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오직 단 하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닷새 동안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을까요? 네.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 이 방법에 대해서는 1장과 더불어서 2장에서도 구체적으로 그 모습과 모양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장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다른 창조물과는 달리 조금 뭔가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라는 복수의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막 설명하고 있죠. 자기를 닮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만들고 또 땅의 흙으로 만들고 마치 얼굴을 이렇게 딱 잡고 코에 생기를 훅 이렇게 불어넣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그런 장면처럼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뭔가 좀 구체적인 손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별한 존재로 관심과 사랑을 막 붓고 있는 것 저만 느껴지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술가가 온 정성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그 작품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내는 듯한 아름다운 그런 창조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 창조의 과정, 이 과정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담게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를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기 형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죠. 이마고 데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모양, 생김새를 담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을 그대로 담게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유일한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정체성이요,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을 기대하고 만드셨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닮은 그 피조물을 만들면서, 인간을 만들면서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친밀하게 사귀고 싶으셨던 거예요. 순간순간 대화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생각을 말하고, 야,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세상 사는 법도 좀 알려주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그러면서 토닥여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이 사랑해주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피조물과 인격적인 소통을 나눈다는 것, 소통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창조자 하나님께는 정말 행복한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내십니까? 마음 툭 터놓고 모든 일 다 내려놓을 만큼 그렇게 편안하게 소통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창조의 근본 목적대로 잘 살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왠지 서먹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듣지 못하겠고 괜히 찔리는 것 같고 관계가 좀 멀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인간 창조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분명히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그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셨다라는 말씀,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남자일 뻔한 여자, 여자일 뻔한 남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중간 어디쯤에 있는 다른 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하고 또 여자에게는 남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외롭지 않도록 서로 짝을 이루어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다 함께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우리가 돕는다 하면 그냥 한쪽이 한쪽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일방적인 지원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 평등한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들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설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모의 실수로 태어났다라는 말을 흔히 듣기는 하지만, 들을 수는 있어도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께는 실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보내주신 거예요. 분명한 역할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아내로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셨고, 어떤 이는 누군가의 아들로 보내주셨어요. 또 어떤 이는 누군가의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어머니로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 가정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아버지로, 남편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들의 부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가정도 선택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알겠는데요, 다 믿겠는데요, 제가 이것만큼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는 마음대로 할게요. 이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담겼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세 번째 정체성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구하고 듣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기도로 충만해야 되죠.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내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요? 어떤 일을?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사람을 이 땅에 두시면서 원하셨던 게 무엇일까? 28절 말씀에 오늘의 정체성, 마지막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 복은요, 22절 그 앞에 보면 22절에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도 주셨던 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28절에 특별히 더한 복을, 또 다른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스리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모든 무너진, 이 땅에 무너진 이 삶과 모든 환경들을 다시 되돌려 잘 제대로 경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닮은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 주님께서는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마음들, 상처받고 무너진 마음들,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파괴되는 환경과 생태의 신음소리에 주님 아파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창조의 목적대로 만물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크리스찬으로서 선택이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기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문화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의 마지막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담아서 전해주는 존재, 복의 통로로 주님께서는 만드셨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치유의 복이 일어나고 회복의 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천국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지나간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뭔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쁨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꼭 내가 지나간 자리는 상처가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흔적도 뭐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로서 이 땅을 적극적으로 천국으로 변화시켜 살아가는 것, 천국으로 변화시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넘어지면 일어날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서로 상처만 주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냥 묻고 지나가며 그것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 우리 창세기에 나타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움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굳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의 기초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2년도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는 행복한 영적 성장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